우리 각자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모습,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으로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야곱은 14곳을 다녔습니다. 14곳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장소인 기랏 아라바 마물에 도착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 경험했을 때, 그때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들,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들, 그 말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했던 말들, 과연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베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35장은 바로 마지막 지점입니다.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행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정들을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한 모습이 34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35장을 넘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너의 목숨을 구하려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있을 곳이 이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내 목숨을 지킬 자신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단신으로 바다 나람까지 저 멀리까지 외삼촌이 머문 그곳으로 도망가야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평안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만남의 장소가 있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5장 1절을 보면 야곱은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겨우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3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떠날 준비란 게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 그 사건의 결과로 대량 학살한 것,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은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방 신상이든 그들이 취한 것이든 이것이 약탈품으로 취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갖다 버려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럽혀졌거나 세겜 사람들의 약탈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베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지켜주셨고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앞으로 또 찾아서 함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28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이 야곱의 이후 후대의 자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귀에 차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그것들을 받을 만한 공인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취한 이 탈취물들, 이방 우상 신상들, 이 모든 것들을 귀고리, 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수기 31장 5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온전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그것을 세겜나무 상수리 아래 묻은 것,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서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신속히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세겜 족속들, 그들의 은혜에서 우리가 복수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리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방해받지 않고 베드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입증하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델을 가리켜서 엘 베델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것을 세워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다 말씀한 그 말씀을 야곱이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내린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야곱을 칼로 찌르라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나가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야곱에게도 이 베델로 올라가는 위험한 여정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큰 시험을 야곱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뒤의 약속들의 강력한 재확증을 이 야곱이 받은 겁니다. 오늘 35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일부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고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야곱을 붙들어 주었던 위대한 약속들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보면 약속의 성취는 항상 부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기쁨 뒤에는 슬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라헬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헬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라헬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다 낙관적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내고 야곱에게는 더 큰 일이, 더 나쁜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의 장자 아들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모독합니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근친 상간을 범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당한 강간이 이스라엘에게 북권일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3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의 장남 루벤은 아버지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더욱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독선적으로 루벤은 윗선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루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22절 후반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신의 장자 아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근친 상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 잠잠하고 루벤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듣기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죠.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각각 아내들의 자녀들과 야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 쪽과 레아 쪽의 자녀들 사이에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 속에서 야곱은 그의 마음을, 그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49장 보게 되면 야곱의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언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들의 이름의 목록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계를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는 것처럼 이 야곱의 자녀들은 그 가족 내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아들 목록은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큰 자손을, 많은 민족을 말씀하셨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지금 이 가운데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아들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삭의 화해한 아들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장례 역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주는 슬픔이 있지만 또 다른 희망적인 면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기랏 아르바의 마물에 안장되었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들이 상세히 계시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기랏
아르바의 마물의 고령으로 죽게 안장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약속들은 그 성취가 족장시대를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이삭의 당대에,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족장 이후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 성취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귀환하는 여정의 온갖 어려움의 고난 뒤에 그는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세겜 부근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나 세겜을 떠나 베델에 있는 마지막 단계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해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이것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34장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살육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5장은 그들의 그것에 의해서 범하여진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자신들의 빼앗은 약탈품을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적들을 무력케 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 전쟁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가나안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족장시대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는 그 시대를 넘어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때보다는 그 자신의 시대에 훨씬 더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시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과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멈추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 거리라는 이름으로 사람과의 관계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편함 속에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오늘 잊어버리고 편하다, 좋다. 그 늪에 우리는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지구촌이 멈춰버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사람들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시고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처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베델로 돌아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죄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